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되는 소돔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멸망하셨습니다. 소돔을 멸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의로운 가족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멸망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요, 아주 좀 처참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의로운 가족 롯이 그 두 딸과 가까스로 피해서 나온 그 두 딸과 함께 이 두 딸과의 사이에서, 아버지와 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났어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참 괴상망측한,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제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의 멸망은 참 처참한 결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인의 가족을 이 소돔에서 겨우 구원해서 왔더니 결국은 이제 이 아버지와 이게 뭐 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이거를 뭐 그냥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술을 먹이고, 물론 이제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이제 자손을 위해서, 후사를 잇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그 방법이 너무나 해괴망측하잖아요. 이건 소돔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문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문화예요. 그러니 소돔에서 나왔어도 그냥 건져냈어도 이 문화가 몸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몸에 묻어 있는 이 문화가 생활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생활로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도 쉽게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삶의 방법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그냥 세포 하나에까지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고 받고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바꾸기가. 그래서 생활이 쉽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여기에서 쉽게 그냥 단번에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언약 백성은 무엇인가? 이 언약 백성은 이 소돔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 좋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다 보니 이제 이게 같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갭이 있어요. 내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차이를 모르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옛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할 때 그때는 이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과거에 있었던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이 생활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고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꺾어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이렇게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돔의 아주 처참한 결말 뒤에 이어지는 이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소돔의 생활과 그리고 언약 백성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받기 1년 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까지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아들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확실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년 전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마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남방으로 옮겼겠죠. 아마 살기 어려운 뭔가 있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마 이번에도 뭔가 기근이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이제 이번에 옮긴 곳은 그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블레셋 지역. 그래서 이제 똑같죠.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내려갔습니다.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10여 년 전하고 비슷한 이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세상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사라, 탁월한 미모를 가진 사라를 남편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위기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도 또 내 누이라 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는 나의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누이인 줄 알고 또 이 왕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탐욕과 욕망의 세상이에요. 게다가 뭐 우리 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누이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것으로 데리고 간 거죠.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 이제 이 위험에 막닥뜨려서 이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런 몸부림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또 항상 개입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죠.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러니 이거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꿈에서 아주 강력하게 너 안 보내면 죽을 거야 한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너 안 보내면 넌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협박인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 그러니 아비멜렉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 난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남의 부인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다고요?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런 줄 알고 너에게 나타난 거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너무 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자상하게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은 지금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잖아요. 속아서 뭐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위험이 당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네가 취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강권적으로 막으셨어요. 그 사건을 막으시고 도우셨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비멜렉을 위한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비멜렉 때문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철저하게 모든 중심은 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사라는 이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안에서 구원 때문에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소돔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특별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비멜렉과 하갈과는 달라요. 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보호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주 안으로. 그러니 아무리 아비멜렉, 아무리 하갈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딱 한계는 그냥 여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으신 거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갈도 할 수 없었고 아비멜렉도 할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사라나 하갈이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누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누가 틀리면 얼마나 틀립니까? 다 그냥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는요, 옳고 그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이게 지금 해결할 게 아니라요. 이게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다. 과연 언약을 이루시는 것인가? 구원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차원. 언약을 이루는 차원, 이게 과연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고 누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런 윤리적이고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과연 그가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축복의 사람인가, 언약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 언약하신 이 축복의 사람을 그냥 보호하세요. 역사 속에서 지키세요. 자기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중심으로 쫙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아주 철저하게 관여하십니다. 구원의 그 약속 때문에, 이 생활에. 왜냐하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구원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때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는 구원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면 구원을 잃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만 하면 그냥 그것도 그대로 두시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낙심해서 우리가 그냥 다 포기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일으키셔서 또 채워주셔서 우리를 또 구원의 길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원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이 소돔과 언약 백성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나에게 죄를 지을까봐, 네가 나에게 죄를 지을까봐 내가 그냥 네가 너의 마음이 깨끗한 걸 알기 때문에, 네가 억울한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죄를 지을까봐 내가 너의 꿈에 나타나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라를 취하지 않도록,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은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막을까봐, 결국 이 구원의 문제, 이 사건을 막을까봐,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 하나님께서 생명 내놓고 지금 하신 언약 아닙니까? 이 구원에 개입을 해서 아비멜렉이 만약에 이걸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게 그래서 네가 나의 앞에 죄를 지을까봐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그래도 이게 다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사라를 내어 주었어요. 아비멜렉은 지혜롭죠. 이게 지혜입니다.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그냥 무섭잖아요. 다 뭐 네가 죽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어 주었습니다, 사라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옛날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이시려고 하는데 그 백성을 절대 내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강팍하게 끝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망하면서. 결국 그 애굽의 모든 자기 아들, 큰아들, 장자까지 다 죽일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이 다 죽어 나갈 때까지, 모든 그냥 온 나라에 그냥 막 그 곡이 울려 퍼지면서 그냥 뭐 그냥 다 이 뭐 장례를 치렀잖아요. 네. 다 망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은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생활을 보호하시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일들은요, 모든 인간의 일들은, 인간의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구원을 중심으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은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 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건강, 우리의 뭐 직장, 환경,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뭐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구원을 중심으로 쭉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이걸 의식을 한다면요, 내가 소돔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내 존재감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지혜는 뭘까요? 지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구원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소돔의 삶을 살면 살수록 거기는 이제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면 갈수록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최선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의 삶.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아비멜렉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제 타격을 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왜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워서, 내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지키려고 이 언약의 법 안에서 언약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뭐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출동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그 아브라함을. 그러니 우리 언약 백성은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셔야 돼요. 보호하시려고.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으면 안 되고 이 언약 백성의 특별한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했다가 더 위험해질 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 마치 뭐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이 근거 없는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걸 믿고 또 퍼뜨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다 세상과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가면서 지혜롭게 또 거기에 지혜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만약에 믿음으로만 나가면 이건 무식한 거고, 그렇게 나가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거야. 이건 근거 없는 일, 근거 없잖아요. 이거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꾸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퍼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니에요. 언약 백성의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켜요. 우리를. 그 언약 때문에 보호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랑 언약하신 나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언약 백성의 삶은.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언약 때문에 언약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위험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한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요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럼 나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끌어가시면서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인간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럼 이렇게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마치 언약 백성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럼 아비멜렉은 어떡하고 하갈은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야기가 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나 하나 구원받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라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이 집안에요,
한 징계가 내려졌어요. 아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지금 사라를 통해서 지금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데, 근데 그 태어나는 그 출생은요, 완전히 그냥 뭐 하나님의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의 무슨 뭐 이 창조 질서를 막 뛰어넘은 그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태어나는데,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지금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시게 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로부터 그 여종까지 다 닫으셨어요. 예.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다 자기 것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딱 취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대표로 다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입니다. 공평하신 계산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죠? 풀어나가야 하냐는 거죠. 아비멜렉은 뭐 그 옛날 그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끝까지 내어주지 않아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얼른 사라를 그냥 막 무서워서 얼른 사라를 막 보냈어요. 그날 즉시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보냈으니 하나님께서 이 태를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를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뭘 하셨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멜렉 안에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네, 그래요. 이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갈과 아비멜렉 이런 자들은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찾아가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들을 위해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언약 백성,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언약 안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언약 구원은요, 그냥 나 하나 딱 달랑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오직 내 편만 대어주시고 그 구속사를 통해서 온전히 그냥 나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 하나 달랑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네. 하갈과 그리고 아비멜렉,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풀어야지 풀어지고, 우리가 메어놓으면 계속 메어있고, 우리가 중보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그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니 아비멜렉의 모든 그 출산의 문이 열린 거죠. 그 집안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구원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결산할 그때가 있어요. 그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들은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고 그런 장면이 있죠. 네. 참 우리의 그 언약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삶이요, 이렇게 참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온 그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온 인류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표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로 내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맺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달랑 나 하나 구원받고 그거 하나 그것도 쩔쩔매고 못해가지고 그냥 뭐 내가 소돔의 백성인지 언약 백성인지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도 이거 좀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네. 그렇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돔의 멸망 그 이후에 그 아주 처참한 이야기 아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딸과 아버지와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것도 이게 뭔가 그렇게 흉악한 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이런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똑같이 살았죠. 10년 전이나 후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따로 언약 백성의 삶이 있다. 그건 소돔과는 다른 삶.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언약하셨는지 언약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